예,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귀한 자리에 같이 하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날씨가 점점 더 따뜻해지는 것 같은데요. 더욱 건강에 유의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이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답이 무궁하며, 그의 솜씨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이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답이 무궁하며, 그의 솜씨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임예 찬송 하시면서 우리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서신된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까이 갈 수도 없고 지금 서로 막혀 있는 상태에 있지만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교류가 일어나고 아름다운 영적 교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를 통해서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사는 우리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시간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강같이 이르는 아름다운 주님의 임재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5장입니다. 찬송가 28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길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다 같이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오늘도 귀한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믿는 것이 바른 신앙인지 또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제대로 잘
신앙하는 건지 참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잘 믿으려고 이렇게 다짐해도 참 한도 끝도 없는 것이 신앙생활 같기만 하고, 그래서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잘 모르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바른 신앙인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신앙과 거리가 있는 것은 아닌지 참 잘 모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최근 한국의 종교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개신교에서 타종교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더 많아지고 있다 그럽니다. 또 천주교회로 또 많이 가고들 있는데요. 사실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 충격의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복음이 힘있게 선포되지 못했던 이유도 있지만, 교회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큰 것 같습니다. 물론 교회가 세상에 꼭 감동을 주려고 있는 존재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교회가 되면 복음이 더 잘 전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이 한국 교회의 모든 아픔과 문제들은 목회자들이 먼저 문제가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도 공동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 방역 문제로 교회에 대한 반감이 더 심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참 안타까운 마음 그지 없습니다.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아 교회의 멤버가 된 성도들이라 해서 모두 똑같은 다 믿는 믿음의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의 건강과 가정의 성숙에 기여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데, 사실 또 그렇지 못하는 교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타인을 세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죠. 또 우려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칭찬한 교회 중에 하나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에 설립한 교회인데, 데살로니가는 로마 지배하에서 마게도냐의 이 수도였습니다.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상당히 적대적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핍박을 당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생각하기만 하면 불안한 거죠, 그렇죠? 초신자는 다 떨어지고 문은 닫게 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친척과 이웃들로부터 멸시를 받고 또 이 조롱을 당하고 배척을 받고 신앙을 포기한 것은 아닌지, 뭐 그러한 참 이 걱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이 경건한 헬라인들과 기부인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믿지 않는 남편들로부터 어떤 수모를 당하고 있는지 그런 궁금함도 있었고 매우 염려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 교인들이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계속해서 참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지 너무나 궁금해서 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디모데 편으로 온 소식은 사도 바울을 안심시키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나 잘 견실하게 잘 성장해 가고 있는 것이고 성도들도 영적으로 건강하고 열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디모데가 바울에게 보고한 내용들을 보면 참 바울은 안심이 되었고 또 감사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다 모든 것이 다 퍼펙트한 완벽한 교회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죠. 그 교회도 여전히 문제가 있었고 그 교회도 아픔이 또 있었고 그 모든 신앙이 다 옳다고 볼 수는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죠.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바울의 심정은 굉장히 애틋함과 애정이 넘쳐나고 뿐만 아니라 참 그들에게서 많은 감동을 받았던 것들이 스스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발견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참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런 거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고 3절에 가면 끊임없이 기억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한 것도 많고 참 그들을 생각해 보면 참 마음에 감격이 넘쳐나는 감동함이 있었음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는 이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바울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고 그들을 그만큼 사랑했던 것이죠. 감동을 주는 그리스도인은 자신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만드는 것이죠. 또 기억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주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3주 동안 복음을 전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믿음이 점점 성장해 나갔고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감동시켰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소문을 아낌없이 보내는 저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이야 라고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요지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감동을 주게 된 것은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신앙의 기본이 잘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에서 이 기본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신앙에서의 이 기본도 중요하겠지만 이 삶의 기본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스포츠에서도 이 기본이 중요하잖아요. 기본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죠. 논산 훈련소에는 총검수를 연습할 때에 하루 종일 끊임없이 반복 연습을 해요. 무릎에서 또 이 팔꿈치에서 피가 나도록 또 PRI라 피가 나고 알이 배기고 그렇게 이 훈련을 해요. 그래서 반복 훈련으로 기본 동작이 체질화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 폼이 딱 나오게끔 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본적인 폼, 기본 동작이 딱 나오게끔 그렇게 훈련하는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이 기본적인 신앙이 있었단 말이죠. 딱 그들의 신앙의 기본적인 태도가 딱 잡혀 있었다. 그게 뭐냐라고 할 때에 오늘 말씀은 말씀을 성령의 기쁨으로 받았다는 것이에요.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신앙은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의 관건인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들의 신앙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말씀을 성령의 기쁨으로 받았다라는 이것입니다. 교회라는 이 공동체는 다른 이 세속적인 공동체와는 뭔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구별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 가치관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이 말씀으로 거듭나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에 의해서 영적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영적인 젖, 우유라고 그래야 되죠. 또 이 단단한 고기라고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 젖을 먹은 어린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것, 또 단단한 것은 어른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고는 젖도 되고 고기도 되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서 또 선포하는 것도 바로 이 말씀이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이 말씀이었단 말이죠. 요한복음 17장 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기 직전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장면이잖아요. 이 요한복음 17장이. 근데 그 말씀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17장 8절 말씀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예.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에게 전했단 말이죠. 제자들이 이 말씀을 받고서는 참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오셨구나.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셨구나라는 이 사실들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께로부터 해서 나오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목장 예배를 모일 때마다 우리의 이야기들도 나누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선포되고 나누어질 때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받느냐라는 것이에요. 똑같은 말씀을 받는데 어떤 사람들은 변화되고 어떤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문제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태도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4가지 마음의 밭이 있다. 그렇죠? 이것을 말씀해 준. 씨는 똑같잖아요. 그런데 이 밭이 틀린 거죠. 예? 어떤 길가라는 것도 있고 또 돌짝밭도 있고 가시밭길도 있고 예? 그리고 좋은 땅의 밭이 또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데살로니가인들의 마음의 밭은 좋은 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참 좋은 결실들을 거두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골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예, 이것이 비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래서 끊임없이 감사하고 있었다. 예. 그래서 이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게 된다. 예. 끊임없이 감사하고 끊임없이 기억하고 이거 뭐예요? 그들에게 대해서 뭔가 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무엇? 그들의 신앙의 기본이 딱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의 기초에서 진정한 신앙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지난주에도 택함 입은 자들은 은혜의 삶을 산다고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은혜의 삶이란 뭐예요? 신앙의 기본적인 것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은혜의 삶은 바로 신앙의 기본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기본에 충실했던 거죠.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믿음의 행위가 그들에게 뒤따르게 되었단 말이죠. 뭔가 이 믿음과 삶을 이렇게 분리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가 그들에게 있었다. 예. 또 그들은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수고하고 희생하고 또 참 자기가 일하는 것에 대해서 참 기쁨으로 그들이 감당했었다. 근데 자기 희생을 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데서 그들이 이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소망의 인내가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들은 환난 가운데 있었거든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힘들고 어려웠단 말이죠. 그렇지만 주 예수님의 그 재림을 희망하며 소망하며 그들은 인내하며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것도 그들은 다 견디고 이기면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는 참 주님과 교회와 이 말씀에 대한 태도라는 거죠. 그 태도가 그들은 참 잘 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가 신앙의 기본이 되는 것이에요. 이 신앙의 기본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아서 복음에 대한 감격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 그러니까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된 거예요. 그의 삶은 아름답고 견고하게 해서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쓰임받을 수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예. 그러니까 올바른 태도는 은혜에 대하여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태도의 이 소유자들이 되어야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죠?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신앙의 기본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대로 나오는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야, 말씀을 어떻게 내가 받느냐,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참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잘 받아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넘칠 수 있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감동을 주게 된 것은 단지 기본적인 신앙이냐라고 볼 때 더 나아가서 이 감동을 주게 된 것은 삶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좋은 소문이 나고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려면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소문난 모범된 교회가 된 것은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변했다. 이게 가장 큰 변화인 거죠. 그렇죠? 이런 소문이 난 거란 말이죠. 제가 한국에서 부목사로 이 사역을 하고 있을 때에 한 2, 3년 동안 좀 새가족부를 담당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새로운 신자가 오셨어요. 근데 발에 기부스를 하고 오신 거예요. 여자 성도님이신데.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고 이렇게 했더니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보고 싶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보시니까 좀 어때요? 좋은 교회 같습니까? 했더니 이분이 예, 좋은 교회 같아요 라고 하면서 교회를 등록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집안을 신방을 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분께서 공직에 계셨다가 퇴직을 하셨는데 평생토록 무뚝뚝하고 무게만 잡고 정말 성질은 더럽고 그랬는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왜 그래? 했더니 자기 이 모모 교회를 이렇게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서울에 이 동독교회에 있을 때인데요. 예. 동독교회를 내가 다닌다.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교회가 너무나 궁금했던 거예요. 이 남편이 그렇게 평생 변하지 않았던 이 남편이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서 그분이 이 발에 기부스를 했지만 빨리 가보고 싶다. 그래서 그분이 발에 기부스를 하고 교회를 찾아왔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을 이 감동시킬 때에 참 교회도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된 동기를 보면 대부분 자기가 잘 알던 사람이 뭔가 이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을 때 감동을 받게 되고 또 교회를 나오게 돼 전도가 되는 거예요. 예.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변한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변했어? 야, 한번 나도 교회를 가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내 삶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죠. 예.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그래요. 같이 볼까요?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10절을 보시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그들의 삶이 변했는데 어떻게 변했어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주변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어떻게 기다리는지,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기다리는지 누군가가 말해 주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이 삶이 완전히 변한 거죠. 우상을 섬기는 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대로 완전히 변화된 삶.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들은 변화된 삶이 있었다는, 그것이 감동이 되었고 그것이 소문이 난 것이고, 그렇죠? 그것이 사람들에게 좋은 소문이 나게 된 거란 말이죠.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변화가 뭘까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같이 우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는 것이,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진정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란 말이죠. 대부분 사람이 돈이 우상이 될 수 있고, 학위가, 또 명예가, 권력이, 어떤 분에게는 성공이, 어떤 분에게는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다 소용이 없다,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것을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들이 우상을 섬기는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고방식, 똑같이 살아가는지 세상 사람들은 말을 하지 않아도 다 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우상을 버릴 때에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감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 술, 담배를 끊고, 여러분, 이것만이 아니란 말이죠. 그 사람이 아무리 주일 성수를 하고 해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삶 가운데 우상을 섬기는지. 세상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라는 거. 저 사람 교회는 다녀도 나하고 똑같네? 교회는 다녀도 나하고 똑같네? 여러분,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변화된 삶, 구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이 중요한 것은 똑같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세상 사람들 뭐가 틀릴 수 있느냐? 우상을 섬기느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느냐, 이것이 틀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우상을 우린 버려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우상을 버리지 않고는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 속에서 이런 변화된 삶이 현실의 고난과 역경을 딛고 신앙으로 인내하는 삶의 모습으로 나오게 되었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여나 이 자기에게 우상이 없는지 한번 잘 생각해봐요. 자기의 우상. 자기의 우상은 지금 뭐냐?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우상이 뭐냐? 그것을 버려야 돼요. 그래야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야 세상 사람, 저 사람이 새로워졌구나라고 그렇게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제가 이 몇 번 소개했던 장로님, 고인호 장로님이라고. 건흥전기, 한국의 중소기업이에요. 이분 참 열심히 살았어요. 교회들 잘 섬기고, 신앙생활을 잘 하시고, 그 교회, 이 회사의, 이 브랜드 이름이 코이노의 코이노.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그러니까 우리 코이노니아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참 가족들처럼 다 같이 생활하면서, 또, 자기 사택
자기 이 집 있잖아요. 집을 회사에서 다 샀단 말이죠. 사가지고 이 참 거처가 없는 그런 직원들에게 이게 나눠줘요. 예, 같이 살게 하고. 그리고 이 코이노니아 이것을 가지고 회사 브랜드 이름을 만든 거예요. 예, 코이노. 그래가지고 참 이 감격스럽더라고요. 예, 한 번은 이 아침 이 TV 프로그램도 나오셔가지고 예, 그런 것도 고백하고 서로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보았는데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사업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회사를 참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참 이 대단한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참 그리 우상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 우상을 버릴 때에 진정한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 우상을 버릴 때 세상 사람들은 감동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금식 기도하고 새벽 기도해도 우상 숭배하면은 여러분 사람들 감동받지 못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잘 되도록 기도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상이 되어서는 우리가 아니 돼요.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밀어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상을 배격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하나님을 찾고 만나게 만드는 우리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것 여러분 그걸 꿈꾸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공부 잘하면 좋겠다.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거 있어요. 예, 인품과 성품도 잘 성장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공부만 잘한다고 감동을 주지 않은 거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우리 청소년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 얻지만 자기의 성품이 참 잘 닦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부모님들도 감동시킬 수 있는 거고 또 친구들도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근데 이 감동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본이 될 만한 모습이 담겨 있을 때 말하는 것이에요. 담고 싶은 부분이 있다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이 참 저 모습 참 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들의 멘토가 있었어요. 좋은 멘토가 좋은 또 이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멘토십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래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누구를 멘토로 삼았습니까? 바로 주님을 멘토로 삼았어요.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다면 주님을 본받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 최고의 모델, 최고의 멘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렇죠? 또 신앙의 스승들을 멘토로 삼았단 말이죠. 그들은 사도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 같은 영적인 지도자를 본받으려고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지도자들을 본받으려고 애를 썼다. 또 그들은 환경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했단 말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그 가운데서도 배우기를 원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드디어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좀 배우는 사람에서 이제 배움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로 변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멘티에서 멘토로 그들은 바뀌게 되었다. 그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 군대나 직장 이렇게 들어가면 처음에 들어가면 이 사수가 있잖아요. 그럼 나는 조수 아니야? 사수가 있고 조수가 있고. 근데 이제 사수에게 이제 계속 배우잖아요. 그렇죠? 다 계속 배우다가 나중에는 내가 이제 조수였는데 또 이 사수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또 나의 또 이 조수가 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그래요. 이 군대에서도 그렇고 이 사회 직장 생활에서도 사수와 조수가 있단 말이죠. 예. 우리 신앙생활에 사수와 조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멘토와 멘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멘티 배우는 사람이 나중에는
이렇게 이 멘토가 되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이 어떻게 했어요? 배우는 사람이에요. 배우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들은 배움을 가르치는 그런 본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 여러분, 그들은 처음엔 배웠어요. 주를 본받는 자, 그렇죠? 그들을 본받는 자, 그렇죠? 바울을 본받는 자, 그런 조수들이어서 조수들, 멘티였단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7절 말씀에 보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모든 성도들에게 어떻게 본이 되는 사람이 되었단 말이죠. 하나의 멘토가 되었다. 이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글씨를 처음 배울 때 글씨 본을 따라서 이렇게 써보지 않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렇게 써봐요. 그러면 그렇게 모양을 비슷하게. 그러면 그렇게 닮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군대 갔는데 처음에 이제 1등병, 2등병이죠. 처음에 2등병. 사무실에 제가 군수과에 있었으니까 사무실에 나갔더니 이 사수가 신문지 한 장을 휙 던져주면서 저보고 똑같이 쓰라는 거예요. 똑같이. 그냥 신문지 위에다가 그냥 똑같이 쓰라는 거예요. 야, 글씨를 이렇게 군대에서 배웠어요. 군대에서. 원래는 이 글씨를 제가 잘 못 쓰거든요. 근데 군대에 가서, 사수가 그걸 쓰라 해가지고, 그렇게 쓰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닮아가다 보면, 어떻게 되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굉장히 중요해요. 감동을 주는 것은 본이 될 만한 모습이 담겨 있을 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닮아가고 싶은 부분이 뭔가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사람이 본인이 되는 경우는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이 본을 먼저 보이면 어떡하죠? 참 부끄러운 거 아니겠어요? 야, 참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사람이 성숙해지고 야, 우리가 본받을 만하네? 그렇지 않아요? 사랑해 여러분, 특별히 본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큰 기쁨으로 말씀을 받은 것이에요. 본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이 여기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을 잘 받고 계속 배우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본이 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와 예수님과 또 그들의 바울 일행들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다. 그러니까 배우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나도 그만큼 되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앙코라 임파로라는 말, 나는 아직도 배우고 있다. 이탈리아어 아니겠습니까? 이 말이 유명한 것은 세계의 천재 이 미켈란젤로가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화를 다 그리고서 또 그 외에 수많은 명작들을 남기지 않았어요? 그때에 87세의 나이에 그가 스케치북에다가 그런 이 쪽지, 한 쪽지에 이 글을 이렇게 남긴 거예요. 앙코라 임파로. 여러분, 나는 아직 배우고 있다. 최정상급에 있고 최고의 화가, 그렇죠? 이 미켈란젤로가 나는 아직도 배우고 있다. 여러분, 배우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세기에 낳은 천재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죠. 작고 했지만 스티브 잡스 2005년도에 스탠포드 대학교 졸업 식장 연설에서 Stay hungry, stay foolish라는 말을 했어요. 이 말은 해석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다 틀릴 수 있지만 이 말은 배움을 멈추지 말라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열심히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것을 계속 배우다 보면 나도 그만큼 경지에 오르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본을 따르고 본이 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은 담기를 배우는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그러니까 그들은요, 뭔가 본받을 만한 모습이 그들의 속에 담겨 있었기 때문에 감동을 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제자 훈련은 사실은 성경 공부가 아니었어요. 제자도는 공부가 아니었어요. 삶 속에서 본을 보이는
그런 거였단 말이죠. 예. 그래서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의 전도를 받았는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왜? 그 사람이 본이 되니까. 그래요.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전도를 하면 전도한 사람도 새벽기도 열심히 하게 되고, 기도원을 자주 가는 사람에게 전도받은 사람은 그 사람도 저 기도원 자주 가는 사람으로 이렇게 배우게 되는 것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본이 되는 자가 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 전서 11장에서 나를 본받으라,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분명히 아니란 말이죠. 지금 이 주님을 내가 본받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본받는 모습 따라서 한번 해봐라, 뭐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배우다 보면 이렇게 멘토가 된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주님을 보고 복음을 듣기보다 먼저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는 자를 본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먼저 보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먼저 본다는 얘기죠. 우리를 통해서 교회와 복음을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를 잘못 살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교회는 잘못되게 증거되는 것이죠. 그렇죠? 복음은 잘못되게 증거되는 거. 내가 잘 살면 어떻게 본을 보일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담으면 어떡하죠? 그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이고 교회를 좋게 소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신실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본이 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전한 그 복음은 버림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뭔가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잘 받아가지고, 그렇죠? 신앙의 기본을 잘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변화되어야 돼요. 그리고 본이 될 만한 모습을 담고 있어야겠죠. 그렇죠? 우리가 조수였다가 이제 사수가 되지. 여러분, 평생 동안 조수만 하겠어요? 사수가 되어야지. 멘티만 하겠어요? 멘토가 돼야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복음되는, 복음을 아름답게 삶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는 귀한 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기도를 하겠어요. 기도를 할 때에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담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노원일 집사님, 어머님, 또 이은선 집사님, 시어머님 되시는 신복희 권사님이 머리 골절을 인해서 수술을 하셨는데 의식이 깨어나지 않고 있어요.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십니다. 우리 깨어날 수 있도록, 의식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흘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다 함께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사람이 돼서 신앙의 기본이 잘 세워지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본을 보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함께 달라고 기도하시고, 아버지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시고, 백신 접종이 지금 많아지고 있는데 하나님 이제 감염이 낮아지게 하시고 치료제도 빨리 개발되고 보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우리 가정들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아프고 힘들어 있는, 또 혹시라도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 또 여러 가지로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신앙의 기본이 잘 세워져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며 소망의 인내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우리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아버지 변화된 모습을 보이게 하시고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서 본을 보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나의 모든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백신 접종이 많아지고 있는데 아버지 감염이 이제 낮아지게 하여 주셨고 치료제도 빨리 개발되고 보급되게 하시고 하루속히 우리도 아버지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족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들, 아버지의 병마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들 하나님 치료의 강선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을 치료해 주옵소서.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셨고 속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깨어나게 하여 주셨고 일어나게 하여 주셨고 회복되게 하여 주셨고 주님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힘든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감염자들이 조금씩은 낮아지고는 있지만은 아직까지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들이 서로 만나지도 못하고 대면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데 하루속히 빨리 이 모든 상황이 종식되기를 소망합니다. 백신이 개발되어서 지금 접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감염자가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고 치료제도 빨리 개발되고 보급되어서 하나님 하루속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과거에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고귀하고 소중했던가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혹여나 병마에 지쳐 지금 있는 그 가족과 환우분들을 기억해 주시옵고 속히 일어나 깨어나게 하시고 치료해 주시옵고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드린 손길마다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여 예물 속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오늘 오후에는 우리 재정부 모임이 있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참 요즘 같은 때 더욱 영적인 교제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함께 기도하고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일터를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힘을 합치면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우리 비전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랑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귀지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롭게 하리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보호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험한 세상에서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서 믿음을 아름다운 삶의 본으로 보이기를 소망하는 여기 계신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우리 가족들하고 한번 축복해 주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축복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평상시에도 많이 축복해 주고 그렇게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